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그럼 오늘 밤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의 주제는 타락한 단어 또는 올바른 단어입니다. 부패 대 부패. 에베소서 4장 29절을 찾아보고 다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성경적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저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성경에 있을 수도 있고 구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 해당하는 언약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유다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적용한다고요? 그리고는 똑같이 하라고 하죠? 목을 매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도, 동기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정신은 누군가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이 그를 소유하고 말씀이 그를 소유하면 그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경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따르면 몇 구절 더 신뢰합니다. 4장에 있습니다. 4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없는 분은 게시판을 보세요. 부패한 단어는 어디서 나오나요? 다시 말해 성경의 패턴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게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구속의 날을 위해 임봉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부패한 말이 나오면 당신은 교화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퍼한다는 단어는 철이 있는데 매우 높은 온도에서 불을 가할 때를 의미합니다. 불이 쇠를 약하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작품은 구부리기 위해 먼저 고온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불을 수축시키면 더 이상 철의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 교화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목하세요. 입은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입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당신의 입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 입이 말을 하게 되고 타락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성령이 활성화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우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여러분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을 못하면 걷지도 못하니까요. 저는 한 사람과 5분도 같이 있지 못해요. 당신도 못해요? 이봐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건 멍청한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보로 가득하죠. 말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깨닫고 그가 당신에게 두세 단어를 말하고 더 이상 그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교화되지 않았고 당신은 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번거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사도님, 저는 말할 줄 몰라서 감히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번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더니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상태를 봐요. 그런데 부패란 무엇인가요? 부패는 바로 부패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콘도미니엄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 보증금을 내고 보증금도 냈고 필요한 모든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콘도의 미래 소유주라고 말합니다. 번거리 낸 가슴 앓는 거죠. 아니 나는 미래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미 소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내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것,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십자가 이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축복.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요? 모든 종교는 당신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누군가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구절,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것으로 자신을 교육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파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이건 미친 짓처럼 보이니까요.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미쳤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장 12장 8절과 9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역사책, 이건 복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을 걸을 때 말한 것의 역사입니다. 열두, 여덟, 아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성경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누가는 글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당신을 고백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고백할 것입니다. 성주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 쿠바는 왜 자유롭지 않습니까? 구리 동정녀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사들 앞에서 그를 고백할까요? 과달루페 동정녀가 천사들 앞에서 그를 고백할까요? 마리아가 당신을 고백할 수 있나요? 마리아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저기 봐요. 저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고 추모식을 하는데 하느님은 아무도 돕지 않으세요. 신이 아무도 돕지 않는데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는 건 천사들입니다.
그것은 신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그들도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을 고백하면 천사들이 당신을 고백합니다. 인자는 어디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요. 세상이 어떻게 뒤틀렸는지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IT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하고, 콜롬비아에는 여전히 게릴라가 있고, 이라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쿠바는 여전히 묶여 있고, 세상은 계속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이라고 하죠. 영적인 법칙이요. 누구 때문에요? 세상을 속인 로마의 교황권 때문이죠. 기도, 성직, 물건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은 얽혀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슬퍼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슬퍼한다면 당신은 왼쪽의 영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돕지 않는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사의 위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중요한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누가복음 2권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태복음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12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헛된 말, 중립적인 말, 앞뒤로 나가지도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헛된 말에 대해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말로 무엇이 되리니? 사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말이 아니라 죄로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의 구원에 대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주님,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선하고 강하다면 왜 내가 이 땅에서 공영에 처해 살았습니까? 당신의 한가한 말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당신을 돕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명확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유휴 단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무엇에 비유할까요? 11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11번째 장, 바로 마태복음 11장 16, 11, 16 모두 주목해 주세요. 말씀하시길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그것은 광장에 앉아 동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소년들과 비슷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세대가 그렇듯이 그들은 교회에 가서 헛소리를 합니다. 종교 예배에 가서도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집에서도 한가한 말을 하고, 집에서 유휴단어, 동반자, 하루 종일 헛소리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하겠느냐고 경고하셨습니다. 광장에 앉아서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얘기할 시간이 없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부패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잘 지내니? 별일 없니? 저기 있잖아요. 이미 안 좋게 지내고 있죠. 저기 플라노는 어때요? 어느 정도는요?
할머니는 어때요? 의사 말로는 죽어간대요. 삼촌은요? 문제가 좀 있으셔. 사업은 어때요? 9시 11분 이후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 넌 어때? 애들은 어때요? 학교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요? 다들 이렇죠. 헛소리만 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입을 살리고. 그래서 내 입이 사람들이 잘 지내냐고 물으면 다 괜찮다고 할 수 있게요. 하지만 지난주에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건 다른 부서에서 이미 처리한 일이에요. 아니면 더 이상 차가 없거나 더 좋은 차가 올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셨나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이 있고 아프고 가지고 있지 않고 부족하고 갖고 싶지만 결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하는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성 바바라나 구리 동정녀와 아니면 구리 동정녀와 함께 그러나 사도는 매우 훌륭한 성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성인은 자기 자신만을 섬깁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나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하지만 성경은 당신을 돕는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선한 사람을 원하죠? 글쎄, 그가 그의 모든 선함을 간직하게 놔도 그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천사를 세우셨고 그것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오,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틀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거짓을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거짓이라고요? 그렇게 믿으려면 너무 어리석어야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거짓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물, 단순한 것들.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아이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파나마에 있는 9살짜리 소녀가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9살짜리 여자애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랑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뭘 구해줬는데요? 어리석음과 종교적 어리석음으로부터요. 세상은 여기까지 종교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종교를 믿느냐고 묻죠. 전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천사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말벌로 가득 찬 머리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나요? 먼저 머리를 고쳐서 입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당신은 최고의 장소에 왔어요. 그는 많은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기름을 바르고 이것저것 점성술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가망이 없었지만 교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순간 그는 새로운 남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괜찮아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전 나았어요. 전 건강하고 더 이상 말기암이 아니며 군림하고 있습니다. 봐요. 입도 고쳤어요. 저는 모든 축복을 받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안녕. 이봐요. 저 밖에서 말하듯이 이봐요. 그게 어떤 건지 알죠? 멋지네요. 안녕. 이봐요. 세상은 학대받고 있어요.
저한테 허락만 해준다면 모든 교회를 폐쇄할 거예요. 제가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문을 열어두라고 하겠지만 다른 곳은 괜찮지만 모든 교회는 폐쇄하라고 할 겁니다. 그게 독이거든요. 그곳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교육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약속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곳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닫으시든지 스스로를 위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교육을 받고 올바른 제품을 판매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기초예요. 그것은 기초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당신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이전이었습니다. 성찬식, 성찬떡과 빵,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겠다. 게다가 예술가들조차도 최후의 만찬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수행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라면 더 이상 먹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 큰 먹는 사람. 그건 네 안에 있는 영을 무효화시켜서 부패하게 해. 저주와 함께 십자가와 그 모든 것은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약 400년 후에 사용되기 시작했죠. 기독교인의 상징은 물고기였는데 그런데 어떤 바보가 십자가가 옳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도로 아들을 죽인다면 단검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럴까요? 단검이요? 이봐요, 이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복제품이요? 복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주면 이 단검으로 내 아기를 죽였어? 아기를 기억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만약 그리스도가 플로리다에서 죽었다면 교회 지붕에 전기의자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전기의자를 들고 걸어 다니고 있을 겁니다. 이봐요, 복음은 얼마나 단순한가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사람들이? 봐요, 여기 빈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저쪽 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악마를 꾸짖고 있어. 저건 꽉 찼어요. 그리고 그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사탄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를 책망하고 너를 책망하고 너를 책망하지만 사탄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와서 이 사도직에 복종하십시오. 음악가 여러분 일어나세요. 안녕. 음악가 여러분, 해야 할 개혁이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번영하고 천사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당신은 건강하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세요.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위하여